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교훈을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도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든지 바람에 넘어간다든지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근심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씨앗에 뿌려진 밭은 열매가 잘 자라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더욱더 확장되는 그 열매와 축복의 천국의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은 것,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습니다. 먼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결론을 지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서 열매가 잘 자란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가라지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두 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병드는 사람, 아픈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인생의 육신의 죽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단순한 환상의 세계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옆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시련과 핍박 속에 살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부와 권력 속에 사는 것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 일찍 죽고 일찍 죽어야 될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 왜 그런가? 저 사람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가 말할 수도 없는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놔두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신신한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겨움이 많은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만 있지 않습니다. 악이 공존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민족에도 있고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넓어줄에 있습니다. 정의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선을 이기고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못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가 이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귀는 가라지를 밤에 몰래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중상 모략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은 그 씨앗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밤에 몰래 들어가 심어 놓았습니다.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언제나 비슷한 것을 심어 놓습니다. 바로 모방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진품이 있죠. 명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하고 홍콩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어디를 갔습니다. 중국을 먼저 갔습니다. 정말 유명한 메이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양복입니다. 300, 4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 그 양복, 중국에 갔습니다. 광저우의 어느 도시에 길을 따라 갔는데요, 한 창고를 방문을 해서 봤는데 거기선 단돈 2만 원에 그 양복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홍콩을 갔습니다. 홍콩을 갔는데 비슷하게 생긴 그 양복, 정말 비싼 고가의 그 300, 400, 500을 넘는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진짜와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마귀는 모방을 잘 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모방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모방을 합니다.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려 넣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가라지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척을 아주 잘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면을 보면 칼날이 있고 발톱이 있고 숨은 이빨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마귀는 이 양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발톱과 이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내 옆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것은, 가지 않는 곳은 지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사단 마귀는 공격을 하고 방해하고 회방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을 교란시킵니다. 가라지가 내 주위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라고 합니다. 혼돈시킵니다.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늘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도 겉만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숨어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괴롭히고 파괴하는 그 죽이려 하는 검은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구나.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그런 것을 심어 주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평소 좋아 보였던 사람도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마귀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혈기 부르고 막 다툼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조장하고 있는 사단 마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서 당장 우리가 뿌리채 뽑아버릴까요?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뽑지 말라고 답을 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지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세상의 악을 순식간에 멸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악을 보고만 있습니까? 혹시 졸고 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참 고단수입니다.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가라지는 처음에 알곡처럼 보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이 가라지가 알곡과 구별되어 보일 때는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와 뒤섞여 엉켜서 하나를 뽑으면 다 뽑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날 때는 이미 그 뿌리를 알곡의 뿌리 속에 깊이 넣고 있을 그때입니다.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마저 뽑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면서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노라 하고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의 가라지보다 1개의 알곡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공의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불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난, 역경, 힘겨움 당하지 않고 바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며 살 텐데. 그러나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 많습니다. 악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끊어야 될 건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것, 그거 늦게 오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예 오시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안 오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든 거룩하게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며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태도여 자세여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이실까? 무작정 언제고 어느 때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끝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완전히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중요한 심판을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적용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단의 최후, 가라지의 최후, 악한 자의 아들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41절과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탄의 아들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 악한 자의 아들들의 최후입니다. 지옥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지옥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떤 것인가?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인의 길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의인, 바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다는 것, 그분을 믿었다는 것,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 그분을 내 속에 모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섬긴다는 것,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 그분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목을 받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도 자라납니다. 그 세력들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을 방해한 세력을 몰아내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자라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 물밀듯 다가온다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